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십자가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현학적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여러분 아마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 그리고 실행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과정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누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실현하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너희한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대속의 희생양이 바로 그 희생의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희생양은 약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외국인들이 주로 그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경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희생양이 무죄라는 데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뭐 죄를 져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는 그건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 사건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구를 폭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희생이었고
예수님한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도 불가피했다는 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단 말이죠. 바로 르네 지라는 이 지점에 주목을 합니다. 설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정당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당하지 않고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잔인하고 못된 짓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잔인한 폭행을 정당화한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모리아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종교적인 악행을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너희들 제발 이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반인륜적인 종교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리아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성될 것과 그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도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 로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벽화입니다. 그 벽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중앙에서 오른손을 드시고 왼쪽을 향해 보고 계십니다. 그 바로 밑에 두 천사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오른쪽에서 한 천사는 왼쪽에서. 근데 둘 다 책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아주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큰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책은 생명책이고 큰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천사 밑에는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왼쪽에 있는 큰 책을 읽을 때 멸망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그 행위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을 예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더는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진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이 종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희생양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만 했느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하나님은 그 희생양이 무죄라는 사실을 통해서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손발이 못에 박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기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 너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벗어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겉옷도 다 벗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발가벗겨진 상태로 달라는 대로 다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줬다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걸치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나한테 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부끄러울까요? 발가벗은 내가 부끄러울까요? 내 옷을 뺏어간 상대방이 부끄러울까요? 그 상대방이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의 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잔인하고 너희가 이렇게 못됐고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에베네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무죄함을 통해서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죽어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